오늘은 우리가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그런 회개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하지 않은 회개,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충분하지 않은 그런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또 통치하시는 분이시지요. 권력자들을 세워서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며 교회를 세워서 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목양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이 죄의 수위가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징벌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한 나라의 또 흥망성쇠가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제2차 대전도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징벌은 계속되고 있지요. 우리가 대부분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그 전쟁을 바라보더라도 그 전쟁은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이것을 우연으로 돌려버려서 자연재해와 또 자연현상으로 우연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개입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는 것을 아주 꺼려하지요.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또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인간의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감기라든지 일시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든지 심각한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도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허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허용은 하시지만은 그 허용한 사실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는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 일이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연재해도 우연히 일어났다. 하나님은 알고는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결정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허용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고 또 우리 개신교도 일부 학자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용하셨다고 해서 또 그것의 전적인 책임이 또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은 인간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지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악한 의도와 욕망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몽둥이 삼아서 당신의 선하신 징계를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벌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지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그 권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정치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나는 봐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한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다. 끝으로 그렇게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이끌지 아니하셨더라면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징별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도 징계하십니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의 강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의 강도는 그것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의인이 고난이 많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시편에서도 의인은 고난이 많다. 고난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이 비단 죄로 인한 징계만이 아닐지라도 그의 일구서, 일거수, 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더욱 올바른 길로 가도록 연단하신 것입니다. 연단의 차원에서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연단이 징계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욥처럼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환난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우리의 환난은 징계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관찰해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실패할 때도 많았고 왕자들의 난으로 자식들이 죽어나갔고 급기야 그의 아들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봐라 뭐 임금이지 않느냐, 왕이지 않느냐, 왕으로서 얼마나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의 전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감행하여서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절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0편 12절에서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수많은 재앙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악이 자신을 덮쳤기 때문에 자신에게 재앙이 왔고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아서 낙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신이 품었던 비전이나 자신이 가졌던 그 이상이 가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구나. 이가 보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은 낙심의 세계로 빠져들지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올 때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그런 심각한 그런 고뇌이고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 머물지 않지요. 그는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믿음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그 재앙의 늪에서, 그 징계의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죠. 시편 40편 17절에서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자신을 생각하셔서 도와주시며 건져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아주 강렬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 확실한데 자신을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낙심하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시편 130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편의 골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저자가 나와 있지 않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을 저자로 꼽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지만은 듣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셨고 기다림을 요구하셨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권면을 하지요. 여기서도 기다림과 제약이 병행하여 등장합니다. 8절 3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때가 자신의 모든 죄악이 속량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게 하라 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죠. 사죄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병과 함께 우리의 죄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시편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의 거대한 우리의 이 신앙과 신학의 어우러우신 하나의 신학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때다. 그때와 이때는 비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자신의 요구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는데 자신의 회개가 무르익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속량하시며 그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랐던 성도가 이 시편에 여러 등장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이 쓴 시를 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고 다윗의 회개를 당장 수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노하시거나 우리가 잘못하자마자 곧바로 우리를 형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냉담해하거나 무감각하여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태만 때문에 불가피하게 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깊이 뉘우치고 겸비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수한다면 우리는 그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형벌의 수위가 낮아지거나 감소가 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참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지요. 만약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연락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평안히 환락 속에 빠져 산다면 그는 도살할 날을 기다리는 살찐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그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경건한 자들도 회개하도록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때때로 그들을 나그네처럼 그냥 버려두시며 그들의 최후 저주의 형벌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타락의 길로 치닫도록 방치해 두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통해서 멸망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부르시는 이 특권은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특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자신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뉘우치고 회개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실 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 때,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실 때 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찾아오지 않으실 때, 기다림이 계속될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회개하면 회개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내 회개를 들어주시지 않지? 왜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며 부엉이처럼 뜬 눈으로 하얀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고난의 기간을 속히 끝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진정성 있는 회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찾아오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을 칼빈에게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는 그 보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미리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가로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기간이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자기의 인간의 깨로서 그 징계를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의 무감각함을 일깨워 주시고 또 회개하도록 자극하시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 징계를 스스로 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심판을 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의 주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회개가 효과적이지 않고 충분하지 못해서 아직도 어떤 징계의 필요성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칼빈에 의하면 진심 어린 회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고난이 계속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충분한 또는 완전한 회개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충분한 회개, 완전한 그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지요. 회개를 하면 되지 뭐 유효적이지 않거나 불충분한 회개가 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말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기만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속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성도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70번씩을 7번. 누가 나한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 70번씩. 그죠? 용서해 주라. 그러면 뭐 49번, 490번 계속 잘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회개가 불충분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회개를 통해서, 회개 기간을 통해서 열매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죄에 대하여서, 허물에 대하여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비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절제하게 하시고, 충분히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충분히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요구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단이나 단련 또는 훈련으로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실 때 이론만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연단이 저런 거구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이 저런 거구나.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로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통해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자기의 가슴을 조여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하는 아삽의 절규처럼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절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반감이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솟구쳐 오를 때도 하나님은 그를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은 아주 무서운 공포와 절망과 공황 상태가 나의 안에서 발생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집사님,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을래요. 나 이제 고통이 심해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내 마음대로 이제 살래요. 세상과 그냥 나는 하며 살래요. 그렇게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황 상태가 찾아올 거예요. 공포가 막 밀려올 거예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견디면서 참고 기다려가는 것이지요. 칼빈이 말한 충분하지 않고 요직이지 않은 그 회개가 바로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충분한 시간을 견딘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것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열매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갖추어지고 회개의 충분성과 유효성이 구비가 됩니다. 진정성이 있는 회개로 그의 고난이 쉽게 끝났다면 그는 다시 또 같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는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절대 그 죄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간을 길게 잡으시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시골에서 우리가 소를 키우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는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렇게 소가 있어요. 저녁이 되면은 이 소죽 끓인다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막 확 피어오르죠. 물론 뭐 사람도 이제 음식을 해서 또 먹어야 되니까. 또 소죽이라는 게 있어요. 소가 먹는 여물이죠. 그 여물을 그냥 센 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마솥에다가 삶습니다. 짚을 이렇게 작두에다가 짚을 썰고, 그죠? 또 그 쌀을 씻고 나면은 그 쌀에서 그 나오는 그 떡물 있잖아요. 그 떡물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받아놨다가 그걸 넣고, 또 뭐 다른 어떤 채소 같은 거라든지 또 뭐 채소 이파리 같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리고 왕겨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껍데기, 쌀 껍데기 말고 그 나오는 그 고운 가루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딩기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넣어가지고 불을 떼어서 푹 삶아요. 그러니까 푹 삶아요. 삶는데 이렇게 슬쩍 삶잖아요, 그죠? 슬쩍 삶으면 그 비린내가 나. 그러면 사람도 그러니까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그걸 갖다가 주면 소가 먹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걸 푹 삶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삶으면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사람도 그걸 맡으면 묵고 싶은, 그죠? 한 그릇 하고 싶은 그런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나요. 그걸 이제 퍼서 식혀가지고 소를 주면 소가 얼마나 잘 먹는지. 그거 먹고 소가 힘을 내어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농사일을 하고 새끼도 놓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푹 삶았어. 뜸을 들인 이후에 소뚜껑을 딱 열었을 때 나는 그 구수한 냄새, 그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 냄새를 맡고서 아, 됐다, 소 잘 먹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바로 소죽처럼 하나님 앞에서 푹 삼겨져야 합니다. 푹 삼겨져야 합니다. 그 삼겨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고, 환난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 환난이 길어질 때, 그 징계의 기간이 길어질 때, 우리의 그 불충분한 그 회개의 그 기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푹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분한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설 익은 채 나오면 썰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 회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작성하시는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경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뚝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